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 끊임없이 하게 되는 질문이고 또 도전받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을 한마디로 평한다면 아마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삶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요. 우리 세상에서 무엇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양한 삶 속에서 다양성 속에서 단순하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이 다양한 세상 속에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문제가 놓여 있게 되어지지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비합리적인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 이렇게 평을 하고 있고 상종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요. 우리는 비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 구원이 없는 사람들, 망할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그들을 평가하고 우리 또한 그들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괴리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곳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나 혼자 거룩하게 살아서 끝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나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믿음의 사람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아,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냐?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질문 앞에 룻기서를 보면서 좀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의 족보에 보면 여자의 이름이 5명이 등장을 해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아시다시피 타말은 누구냐면 유다의 첫째 며느리예요. 당시의 법인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자를 낳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편이 죽고 둘째 서방님이 죽고 또 유다 시아버지가 여의치 않게 행하여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살지요. 결국 다말이 꾀를 내어서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아 종족을 보존해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인이 다말이지요. 기가 막힌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라합, 아시다시피 그의 신분이 여의치 않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지라 그가 모압 땅에 살았으면 상관없는데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오면서 역시 오늘날 말하면 인종차별이지요. 아마 손가락질 당했을 것 같아요. 밧세바 아시다시피
다윗과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았던 여인,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지만 그렇게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이름이 없어요. 그 신분과 그 모습과 그 행실이 손가락질 받기에 충분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가요? 그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천한 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여인, 신기하게도요, 이런 이름 없고 별 볼 일 없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조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성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가부장적 시대였어요. 힘없는 여인들의 생존 투쟁, 그 전략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구약의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려지고 있고,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룻과 에스더라고 보여지지요. 룻기와 에스더서로 기록된 이 두 성경 말씀만으로도 아마 신학적 의의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한 사람의 영혼으로 내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 내 신분이 어떻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열심을 다해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내가 뭐 볼 거 있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주옵소서. 그 옛날 이름 없던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왠지 주를 위해서 엇빗나간 그런 사람들처럼, 그들을 들어 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들어 나를 쓸어 주의 영광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라고 볼 수 있는 버려진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어떤 사랑의 승리의 이야기, 남자들의 피와 폭력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민족의, 이걸 뭐라고 할까요? 순혈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전통에 입각한 역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인간의 참다운 인간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오늘날 우리의 잣대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비윤리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외간 남자의 침실에 들어가 봐라, 지금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며느리도 예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외간 남자의 방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오늘날의 모습으로 비난받을 일이지만 당시 상황의 가족관계법이라고 할까요? 이에 의하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부족과 가문을 처절하게 지켜야만 했던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로 이들의 가족관계법은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기업 상속법이라고 그래요. 한 가문의 한 가족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땅을 팔았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땅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켜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 상속법에 의하면 이 땅을 다른 가문이 사지 못하도록 그 가까운 친족들이 그 땅을 매입해서 그 땅이 그 가문에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게 기업 상속법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친족이 아들을 못 낳으면 죽었다고 하면 죽은 형을 대신해서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가문을 지키는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가는 그들의 가문과 가족을 지키는 중요한 법이에요. 이거를 계대 결혼이라고 불러요. 다말의 역사가 바로 그 이야기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 친족이 타인에게 피살되었을 때 원한을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동해복수법이라고 말합니다. 내 친족을 죽였어?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너를 죽이는 것. 팔을 잘랐어? 똑같이 팔을 자르는 것. 이 동해복수법이 있었어요. 자, 이와 같은 가족관계법이 서슬퍼렇게 운영되던 때, 그것이 구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때 부족과 가족을 지켜내는 일은 합법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의 바탕이 이런 법 위에서 합법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룻의 남편 말론과 보아스는 친형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제도를 기꺼이 따라야 할 의무 안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또한 이와 같은 법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가족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고 살았던,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갔던 인생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지요. 결국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확대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즉 헤세드, 끊임없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헤세드가 뭘까요? 헤세드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고 꾸준히 지켜질 수 있을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시되 끝까지 내어주어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 그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어디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을 남편 삼아서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애지중지 금이야오기야 한 아들을 키웠어요. 그 아이가 장성해서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이제 아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꿈꾸었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아들이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지고 두 눈을 잃어버려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지요. 두 눈을 잃어버린 이 아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방에 들어가 나오지를 않고요. 그의 마음은 방문처럼 굳게 닫아 이제 어떤 것과도 교류하지 않는 그런 방구석에서 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청천벽력이었고요, 찢어지는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이 청년에게 꿈과 같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한 사람이 눈을 기증했다 그래요.
이 소식 듣고 뛸 듯이 깊은 어머니와 아들은 한 사람의 한쪽 눈을 기증받아 수술을 하게 되어져요. 무사하게 눈을 이식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들이 이렇게 투덜거려요. 어머니, 내가 이제 평생 동안 애꾸 눈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애꾸 눈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투덜거려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지요. 때가 되어서 이 아들이 안대를 푸는 순간에 그 눈앞에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 어머니 역시 한쪽 눈을 잃고 한쪽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요.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 마음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혹시 내가 앞을 보지 못하면 너에게 큰 짐이 될까 봐 한쪽 눈만 주었단다. 미안하구나. 말하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들도 눈물을 뚝뚝 흘렸다지요.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 고귀하고 귀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를 당신의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통하여 오늘 생명을 얻고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내가 아플 때에도 쓰러졌을 때에도 등을 돌렸을 때에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사랑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는 당신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고 물어볼 때 아이 세상 사람들과 발맞춰 그 살아가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돈 안 필요해? 돈이 최고야. 돈 벌어가며 살아야지. 좋은 대학 가는 게 인생의 최고지. 대기업 취업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이런 삶을 얘기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 듬뿍 받은 우리가 고백해야 할 삶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헤세드의 사랑을 받아 배웠으니 나도 헤세드의 사랑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행함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헤세드의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라는 것을 말씀에서 보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헤세드의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첫째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 며느리라고 하지 않고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얘야, 내가 너의 걸림돌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것이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나이는 늙어서 혼자가 되어지는
짐꾼 같은 인생입니다. 그의 신세나 그의 상황은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곳 없는 인생입니다. 그저 며느리가 밭에 나가서 곡식 그거 낯가리 주워오면 그것 봐서 그저 끼니를 때우는 매일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인생, 그것이 나오미의 인생이에요. 쉽게 이런 말을 하지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게 나오미의 인생이에요. 오해 마셔요. 시어머니가 혼자된 며느리 재혼시켜야 됐다거나 뭐 그렇게 내쫓는 그것이 우리의 교훈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오미의 삶을 좀 배우자, 그런 거예요. 헷세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귀한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내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복 빌어주는 사람이 바로 헷세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빛나면 되고 내가 최고이면 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자녀가 잘 되고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이 잘 되고 나를 통하여 우리 사회와 나라가 잘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이 세상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헷세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오미를 보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겠습니다. 근데 내 문제가 해결하려고 아등바등할 때는요, 사방에 꽉 막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것이지요. 무슨 아메리칸 드림이니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온 가족이 이민을 가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땅으로, 글쎄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온 가족이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 며느리도 얻게 되어지고 단란한 가정을 꾸립니다. 사고가 생기지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향 땅도 아닌 이방 땅에서 덩그러니 남게 된 것이 나오미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꽉 막혀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룻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기로 생각하게 되었겠지요. 그랬더니 방법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오미는 결국 룻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로 한 거예요. 길이 열리고 방법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오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지지요. 헷세디의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람이 바로 헷세디의 삶은 사람, 듬뿍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위한 사랑이 넘쳐나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헷세디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시거나 그들을 탓하지 말아야 할 인물들이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이름 모를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맏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을 받아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라.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족이지요. 기업 물을 자,
제가 계대 결혼을 말했을 때에 거듭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시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네? 나쁜 사람들이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예의를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착하고 건전한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돼요. 룻기에서 뭘 봐야 돼요? 아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한 기대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도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오르바가 했던 것처럼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을 받아서 고향으로 가서, 친정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기대어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야 되었죠.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3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줘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보아스의 모습인 거예요. 나오미는요, 그 밤에 계획을 혼자 머리 써서 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편안하게 고향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 봉양하겠다고 쫓아온 그저 룻의 의지에서 일평생 삶을 살다가 마감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가장 편한 삶이에요. 어떤 위험이 도사될지 모르는 이 위험천만한 계획을 나오미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설명을 하고 며느리에게 이 일들을 행하라고 요구를 해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짐으로 이 일들을 행하도록 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주일날 교회 잘 가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 잘 감당하고, 김장하자 그러면 김장할 때 나와서 그저 김장 버무리고, 청소하자 그러면 청소 좀 하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뭐 잘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요, 너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빛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태워야 되고요,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녹아지도록 헌신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래요. 향을 발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스스로를 단련하여야 향이 나는 거지요. 그저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돌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올곧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문제이지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삶의 기대 이상으로 그 삶을 살아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헤세드의 삶을 통하여 더 큰 기대의 삶을 살아낸다면 더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교회와 이 땅과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이 세계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헷세대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헷세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룻에게 있어서는 이방 땅이지요. 그곳에서 삶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된 여인, 과부 2명이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기구한 인생이지요.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어느 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삶이 이 룻이 동행하는 시어머니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룻은 한 가지를 기억해요.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머니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시어머니가 와서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이 고백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시어머니는 필요 없을지 모르나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나는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돌보지 아니하면, 내가 살피지 아니하면, 내가 봉양하지 아니하면 어머니 나오미의 삶은 더 비참해질 거라는 사실을 룻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와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시어머니를 돌보게 되어진 것이 바로 룻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나오미는 어떨까요? 지금 그의 계획은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잘 보여서 새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이끄는 모습이에요. 이 일이 순전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정말로 더 풍비박산인 거예요. 며느리를 떠나보내는 것 혹은 거절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있겠지요. 시어머니의 희생이 감수된 계획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어떨까요? 보아스의 입장도 참 난처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보다 조금 더 뒤에 있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나오미와 룻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가 치러야 할 재정 손실은 크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오는 자녀도 보아스의 가문이 아니고 엘리멜렉의 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산도 자녀도 다 내어놓아야 하는 희생이 따르는 위험 부담이 있는 이야기예요. 자,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다 위험천만한 부담을 갖게 되는 사건입니다. 놀라웠게도요, 이 위험 부담이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4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의 아들이 아니라 룻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평을 해요. 계대 결혼에 관련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가문이 이어져 가게 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받은 은혜가 감격하여 그 사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라고 입으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위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이면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셨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간 룻이라는 여인과 보아스라는 이 남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오미입니까? 룻입니까? 보아스입니까? 어떤 인생이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헷세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헷세드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기대 이상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또한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충성할 수 있는 헷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